이제 날씨가 더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 앞에 힘을 다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그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제 흔히 생활에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죠.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두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 기독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중국어에서 유래를 한 겁니다. 원래는 영어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 중국어로 가면서 중국어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발음하면서 지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두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말로 기록이 돼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독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것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이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과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또한 그 고백하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저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크고 작은 물질이라도 헌금으로 드리지만은 여전히 그 중심에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앉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나와서 나름대로의 이제 신앙생활 한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어서 성경 몇 장 몇 절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단순히 종교로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현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설교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그는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사에서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동일하게 전한 것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것을 한결같이 그가 전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주로 전한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풀어서 그는 한결같이 이 성경을 풀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여기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요 많이 생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향해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가 참 좋아, 설교 참 잘해. 어떤 목사님은 참 인품은 좋은데 설교는 참 별 볼 일 없어. 자, 우리 성도님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그렇게 말하는 설교가 좋아, 설교가 별 볼 일 없어에 그 차이가 뭔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많은 경우 그 좋다라는 설교가요 어디냐면요, 그 성경, 흔히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말을 하느냐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은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은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인간적으로 교훈이 되는, 재미있는, 그래가지고 유익한 말을 하면은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유익한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는 성경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유익하고 교훈이 되는 말을 성경에서 뽑아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설교고 그것이 좋은 설교다, 그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설교는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설교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자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스스로 기독교라는 기독교 종교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안 돼요. 즉 내가 믿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만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가요? 소망이 없는 존재, 아담과 하와 후손이 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그럴싸해도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고 그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 그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예언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 예언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증명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되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 다녀서 얼마나 복을 받아가지고 병이 낫고 돈 벌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일부의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뭘 말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면 세상에서 복 받을 겁니다. 돈 잘 벌 겁니다. 있는 병도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약속된 구원이 허락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갑자기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합니다. 성경을 풀어서 말했다.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언이 된 거라.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짜 볼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얼만큼 돌볼 것인가? 세상에서 얼만큼 잘 될 것인가?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죄인이다. 또 이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그 예수가 부활하였으며, 너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허락한 그 구원을 너희에게 허락함으로 너희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는, 이 교회에 다니는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참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이용해서 돈 벌어볼까, 예수 이용해서 나에게 있는 병의 문제 치료해볼까, 예수 이용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돼볼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얼마나 우리가 잘 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모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라는 종교인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할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먼저요,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한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4절에 보면은요, 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권함을 받고, 그러고 말합니다. 끝에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할 때 잘 하시잖아요. 우리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주부 성도님들은 식사할 때 되면은 막 하나 더 드시라고 그냥 앞에다 끌어다 놓고 그냥 이거 잘해, 이런 권함을 잘 하십니다. 근데 이 권함이, 여기서 말하는 이 권함이 그 권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함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원어에 가면 뭐냐면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이것이 그 의미와 함께 동시에 믿게 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권함을 받고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납득시키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듣고 여기서 따르니라, 그 믿음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따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 믿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4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헬라인, 즉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로 이들이 유대교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고 율법에 경건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그에 반해서 또 여기 말합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적지 귀부인은 이 당시 고위직의 아내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헬라인이고 고위직 사람들의 아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에 비해서 성경적으로 좀 연약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 5절에 말하는 대로 이 보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할 것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은요, 율법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교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의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들이 잘 아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고 전하였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 아는 성경을 가지고서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에 비해서 성경 지식이 없던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 박식하다는 유대인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바울 사도 일행을 잡아 끌어내려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나오죠. 여기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던 결과,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유대교 신앙을 가졌던 헬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자기들이 중심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다루고 바울이 중심이 되고 바울의 말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했냐?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를 합니다. 바울을 잡아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알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항상 가져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고 아는 것에서 더 나가야 해요. 아는 걸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지야 해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처럼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말로서는 잘해요. 성경 몇 장 몇 절은 뭐하고 말은 잘합니다.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지식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는 잘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누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누구는 교회 직분이 뭔데도 저렇게 살아? 원래 그건 아니야. 성경 가지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에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는 잘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신의 그리스도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성경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알고 그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두 개로 나눠지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 다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중립적인 상태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고, 자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져가고,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처럼 성경적인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는 될지언정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여기서요 바랍니다. 이 야손 일행을 끌고 간 유대인들이 했던 말이 나옵니다. 했던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7절에 보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맞아들였단 말은 그냥 집에 들어왔으니까 들어오세요,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원어에 가면은 뭐냐면은 기쁘게 환영하며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 일행을 그냥 손님으로 그냥 맞아서 집에 와서 잠시 머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 와서 머물면서 주의 복음 사역을 하기를 원했고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현재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말을 왜곡시킵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의 명은 거역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과 야손의 일행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은 다른 임금 곧 예수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과 그 당시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면요, 유대인과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먼저 여기서 봅니다. 이 유대인들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요 지금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앞에 나오죠. 시기하여.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헬라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을 존경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기들이 전하는 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하는 말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성경을 통한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기하는 마음이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높아야 하는데.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하더라. 그래서 그들 보면은 이 5절에 보면은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요. 이 저자는 옛날에 우리말에서 저작거리 있잖아요. 시장통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불량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에 견디다 못하니까 길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는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높아지지 않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가 왕된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저작거리의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야손과 미 형제들을 끌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끌고라는 말이요, 원어에서 보면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흔히 말하는 대로 짐짝을 끌고 간다. 그리고 또는 아니면 사람을 짐짝 취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소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의 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는 다른 사람을 짐짝 취급하면서 저작거리에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이런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저작거리의 불량배들과 하나가 돼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읍장들 앞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히던,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 뿐이지,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여기서 천하라는 것은요, 다른 세상 천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여기서 어지럽히다 이 말은 소동을 하다, 또한 이들은 격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냐면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는데 여기에다가 자기의 그 악한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제국, 로마 제국을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격동하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나쁜 세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의 박수가 그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르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기서 야손 일행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 일행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이들이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바로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임금 곧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라 고백하며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야손 일행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사도 바울 일행,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들여서 그들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봉사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의 박수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의 왕이 되는 자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모습과 같이 이 땅의 삶에서 물질이 자기의 왕이 돼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물질이 자기의 왕이 된 결과 이 물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런 추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야 해요. 왕이 된다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난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도 감당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은 우리 왕이 없지만 본래 왕은 통치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명령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여기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여기서 로마 제국을 격동하고 소동한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법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거리끼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보다도 더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더 항상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그리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주일 동안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오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손길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오는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 예물을 드리며 8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과하고 나오니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소원하는 그 소원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소원하되 참으로 가진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소원하는 문제들은 오늘 이 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되고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우리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더 큰 감사, 더 큰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후에 더 크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맘상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자, 드리지 못한 자 모두가 주님 앞에 동일한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교회로 거룩하게 잘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예배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은총을 더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과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